오늘은 하나님 뜻이라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자고 합니다. 말씀을 보기 앞서서 한 가지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주 말하곤 합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엄청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이 질문에 목사님 저는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 뜻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도 그 뜻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혹시 대답할 분이 있으신가 싶습니다. 아마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성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요즘 청년들을 우리가 만나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살아가는 청년을 만나는 것조차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요즘 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더욱더 원하는 시대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찾아오기 힘들고 무슨 일이든 이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하고 결정하는 그런 신앙인의 자세를 가진 성도들을 만나보기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다행이지만 다른 여러 교회들 소식을 들어보면 새벽 기도회에 나오는 성도가 없어서 현재 새벽 기도가 사라질 위기 가운데 놓인 교회들이 참 많다라고 합니다. 새벽 기도가 사라지는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 주시거나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찰떡같이 알고 내가 원하는 때에 알아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진짜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그런 신앙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다가 사거리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까 이래저래 망설이다가 그 마음 한켠에는 동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였지만 그 동쪽으로 가는 것이 확실하지 않고 확신이 서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신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던져서 그 지팡이가 가리키는 쪽으로 가야겠다 마음을 먹고 지팡이를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가 서쪽을 가리키더랍니다. 근데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사람은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이번에는 북쪽을 향해 지팡이가 떨어지더랍니다. 또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지팡이를 던지다 결국 그 지팡이가 동쪽을 가리키자 그제서야 이것 봐라 그 지팡이가 동쪽을 가리키지 않느냐라고 하하 웃으며 동쪽을 향해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지팡이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야지라고 마음먹었지만 결국에는 그 지팡이가 어느 곳을 가리키던 간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떨어질 때까지 결코 움직이지 않았던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서 알아서 움직여 주기를 원하는 그런
원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전에 기독교 중심의 사회였던 서구인들은 이런 영어를 자주 썼다고 합니다. 제가 영어를 잘 하지 못하지만 If it's good will 이라는 영어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가치관을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삶 속에서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그런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잘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 도와주실까라는 그런 기대만 가지고, 그런 기다림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면서 9절에서 10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아멘. 여러분, 9절부터 이 10절 상반절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우리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다시 말해서 전심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채운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고, 이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순서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하라의 저자이자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유명한 선교사 이 조지 뮬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자기 책에서 소개했습니다. 그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첫째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관한 나의 의사가 잊지 않도록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한다. 둘째, 결과에 대해서는 나의 감정이나 이상을 개입시키지 않도록 노력한다. 셋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방향을 깨달으려고 노력한다. 넷째,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애쓴다. 다섯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내게 보여주시기를 간구한다. 마지막 6째, 앞에 열거한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의 묵상으로 심소숙고하여 다르게 된 결과에 따라 해야 한다. 이때 내 마음에 평안이 따르면 2-3번 더 기도한 다음에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6가지의 이 항목 가운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 마지막에 노력한다, 애쓴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 어떤 무엇인가를 행동하기까지 기도와 그런 상황 등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우리가 실전적인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쉽사리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질적인 노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노력이 있어야만
우리는 그 노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잘 분별할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범사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은 원어로 아레스케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좀 특징적이 있는데 이 단어는 어떨 때 사용하는 거냐면 이 상인이 단골 손님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 이 기쁘시게 한다, 아레스케이라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가는 음식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의 맛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음식점의 종업원과 주인의 친절함, 최고의 서비스로 내가 대접받는다라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음식점들은, 잘 되는 음식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무척이나 많이 합니다. 물 한 잔 줄 때도 혹시나 기분 상하지 않도록 편안하게 손님이 마실 수 있는 최고의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주를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최고의 서비스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 최고의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가장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주님의 뜻을 알고자, 그 주님의 의도를 알고자 무척이나 애쓰고 우리가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그 뜻을 알기 위해 우리는 엄청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 방면을 통하여 그 어떤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둘째로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고 10절 하반절부터 11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방금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는 세 가지 서술어가 등장합니다. 그 세 가지 서술을 나열하면 첫 번째, 맺게 하시고, 두 번째는 잘하게 하시고, 셋째는 능하게 한다. 이 세 가지 서술어가 있는데 이 세 가지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현재 분사 형태로 쓰였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단어에는 지속과 계속의 의미를 포함된 단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번 열매를 맺고 끝나거나 자라다가 말거나 능력이 있다가 없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에서 계속해서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계속 자라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계속 능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힘쓰면 힘쓸수록 우리는 곧 계속적으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결코 과거나 현재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향하여 매일매일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그분이 원하시는 사역에 온전히 감당하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향하여 끊임없이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자리에서부터 출발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발견하기 쉬운 자리가 어떤 자리겠습니까? 네,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계획하심을 알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와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이상 과거의 현재의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영적 성장의 그런 지름길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이 기도의 자리를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보면 기도할 수 있는데라는 찬양 다 아시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을 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방황하십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후회하거나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사로잡힌 열정적인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자리로 분명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힘쓴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절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기업, 곧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상속된 재산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면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신약의 우리들의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업으로 얻을 수 있도록 그 자격 조건에 우리를 끼워 맞추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자격 요건에 맞을 수 있게 된 것은 결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의 종으로서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그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삼게 해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이제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 천국 백성으로서 나를 삼아주심에 감사, 모든 일에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이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며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반항과 분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으로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고백처럼 늘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영적 유익이 주어집니다. 과거나 현재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한 불평과 불만이 아닌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영적 유익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하며 우리는 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무엇보다 기도의 자리로 찾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정말 나의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선한 열매를 맺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한 사람, 삶을 예배로 드리는 예배자, 그런 사람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